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 많이 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또 찾아낸 것보다는 아직 숨겨져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숨겨져 있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죠. 질문은 숨겨진 것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공부하는 방법, 또 공부에 하면서 또 질문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인데 내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는 거죠. 남이 잡은 물고기를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더 좋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7가지 주제. 또 우리 아이들은 IQ, EQ, SQ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기억력이라든지 또 상상력, 분석력, 집중력, 또 암기력, 이해력 이런 걸 키우는 거죠.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참 멋진 그림이죠. 밑에는 지옥불이 펄펄 끓고 있고 위에 십자가의 길이 저쪽 건너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 하나 적어 보시고요. 의미를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은 유일한 길 이렇게 적어 봤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 세상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요.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선을 가르치고 하죠.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면 이제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자, 2번째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십자가의 길, 그 위를 가는 사람들, 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낙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 또 저 뒤에 산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는 이제 펄펄 끓고 있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가는 것일까? 네, 왜 안 가는 것일까? 이 길로 가야 사는데요. 또 이 지옥불의 고통과 천국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뭐 마귀, 뭐 이렇게 다 모이지만은 여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고,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또 행복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어도 천국이 없다면 미래는 불안한 것이고 우울한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래서 저 건너편에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저기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이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건너편에 나무들이 있고 산이 있고 있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로 가는 세 사람.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죠? 저는 일단 요한복음 14장 6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의 십자가 사랑,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 세 가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히브리서 12장 3절,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는 승리의 도구가 되어줍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늘 가까이 하고 또 십자가 자랑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속에 도형, 각도도 생각해 보시고요. 측정, 또 규칙, 수, 연산,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한 번씩, 이 중에서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 공식을 떠올려 보고 생각하게 해주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십자가 없는 상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안타까워하죠. 길이 없으니까 못 가고. 네, 근데 현재 십자가에 다 놓여졌고, 다음 그림은 저 건너편에 가서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구조는 1, 2, 2, 5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한 거 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번 쭉 하루 일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어떤 부분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자,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17절인데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는 말씀. 살펴보라는 거죠. 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복 받아서 사는 사람들,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쳐다보고, 또 뭐 세상의 방탕과 타락에 매는 사람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럴 때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요셉이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이렇게 항상 이들을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배우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도 좋은 삶 살 수 있고 승리의 삶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사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 나는 하늘의 사람.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거 보면서 영광스러운 삶,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셨죠. 근데 우리가 나를 아무렇게나 막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안 되죠. 영광스럽게 빛이 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바울은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믿음이 없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냥 배부르고 부끄럽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거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안타까움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민권의 능력은 뭘까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천국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성령의 임재도 다 천국에서 오는 거죠. 또 천국에는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걸 소망하는 삶. 여기서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또 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 땅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들이 됩니다.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문화, 능력 이런 거 발휘해야 되겠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질문이 변화를 만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 거죠.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며 권고를 할까? 앞에 보면은 다음 구절에 맨 앞에 보면 저희는 멸망,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는 눈물이죠. 네, 이게 참 복 있는 눈물이고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개인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업무 잘하는 방법은 뭔가? 자, 업무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4가지. 첫째, 열정을 가지고 해라. 열정. 하는 동 마는 동 이게 아니고 열정.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되려면 3가지. 첫째는 이론에 확실해. 이론을 자세하게 익숙해져야 돼. 2번째는 임상이 많아야 합니다. 임상. 3번째는 경험이죠. 임상은. 3번째는 응용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좋은 프로그램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 삶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오늘의 일이 오늘로 끝나면 비전이 없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재미도 열정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미래에 무엇을 해볼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의 일도 흥미롭죠. 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영감 오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 업무의 현장, 누구를 만나시게 되는지, 또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묻고 기다리고 생각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발전하도록 또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안정과 발전 있게 하시며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